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21장에서부터 22장서부터 계속해서 요시야가 유다를 이제 통치하는 과정에, 특별히 요시야가 이제 유다 전역을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 종교 개혁도 그냥 섣불리 그냥 이제 우상을 그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었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그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전국이 다 우상화돼 버렸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완전히 다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다 부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이 철저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 묘를 가서 그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그것도 역시 다 불살라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다가 다 집어 던지는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와서는 더 강경하게, 그래서 심지어 죽은 해골까지 다 파서 그것을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다 뿌려버리는 그런 이제 단호한 개혁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교훈이 무엇일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내 안에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바꿔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나의 신념이라든가 또한 경험이라든가 또한 세상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기 요시야처럼 이제 파헤쳐서
그것을 다 내던지지 아니하고는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그냥 다 뿌려버리듯이 완전히 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거, 요시야가 아니라 앞서 선왕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그래서 사실은 멸망시킬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이제 그 사반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동안에 지은 그 민족적으로 지은 그런 죄악이 너무 가중함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서 보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유다를 징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10주의 묘실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시야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혁과 또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철저한 종교 개혁이 단행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요시야가 지져가고 살아있을 동안에 비참하게 일어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 요시야 때에 그것을 보류하시고 이제 묘실에 좀 요시야가 잘 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자기 묘실에 들어가게 됐을 때 편안하게 안장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개혁이 그저 어설프게 아까 말한 대로 소극적으로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나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정도의 그런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개혁을 시행해가는 그런 요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기 개혁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시야가 이제 모든 개혁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물론 거기에 요시야의 거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이제 온전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이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원치 아니하게 종이 돼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왔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바로 애굽을 떠나던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의 집만 가서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이제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전역에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맨 맏아들 첫째 자식이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짐승 때도 초태생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에서 이제 그 죽음의 사자,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집에서는 건너갔다, 이스라엘 집은 건너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건너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일로 이제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동안에 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 유월절 제사를 거의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악행을 저질러 왔던, 물론 몇몇 왕들 빼고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 왔던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철저하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리고, 심지어는 우상의 전당을 만들었던 그런 제단까지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한 후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그 유월절 예배가 전에 어떤 예배, 어떤 유월절보다도 더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었는데, 유월절을 이 요시야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백성들에게 시키며, 또한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격이 없으면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감격을 못 느끼고 사는
못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서 절절히 흐른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데 발벗고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육신을 생각하게 되고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켰다라는. 오늘 우리 대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거에 감격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볼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거 하나는 이 무덤들을 보면서 그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에다가, 그 제단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입니다. 거기서 불살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그런데 그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서 대하여 행하신 일을,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이것은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 단행을 이제 전하러 왔던 선지자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는 그의 묘비라. 그랬더니 그것은, 그 해골은, 그 시신은 건드리지 말아라, 놔둬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다른 그 이 해골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다 불에 태워서 그냥 그 제단에, 우상의 제단에 뿌려버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우상의 제단을 다 가루로 빻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했던 자는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누구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가서 과연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인지 한 번 더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이제 시행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시야가 유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나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정에서 삶의 포지션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 또 남은 생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더욱 강력하게 그 모든 악행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시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것도 유보하고 이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순되고 어리석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보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철저한 자기 개혁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순된 것들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자리에서 떠나며 부술 것을 부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에 유나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